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라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입고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또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해서 뭔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또 생각하기를 그래 14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씁니다.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같으면 목사로, 또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내가 행실이 올바라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저럴 때는 저런 은혜도 주시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천사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천사가 오늘 여러분의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보다는 입었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고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제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지금 어려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기대와 달리 내 생각과 달리 내 방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 쓰라린 경험을 해보고 살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이삿짐을 나르려고 하니까 참 처량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17년 전에 대전에서 있다가 청주로 왔을 때 이사를 왔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구실구실. 참 그때 처량하더라고요. 실패자로 낙심자로 다 모든 걸 다 잃고 그때의 심정이 생각났어요. 17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이라는 패배라는 끝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17년 후에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아마 저를 지켜보신 분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누구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분이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운 사람에게도 때로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부족한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뭐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저 골고루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는 잘 이렇게
많이 설교도 많이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니까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연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 이제 학사,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 때 그런 전한 인물입니다. 자, 이 학사 에스라는 언제 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2차 귀환을 합니다. 총 3번의 귀환을 하는데 2차 귀환 때 약 한 1800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희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야, 이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제는 정신 좀 차렸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대와 달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신앙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결혼까지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에스라가 실망할 때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학사 에스라가 절망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잘못이 큰지 역겹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9장 3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참 표현이 세번역을 읽으면 이런 좀 느낌이 좀 다른. 너무 기가 막혀서 얼마나 속상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너희들이 기가 막힌 일을 행하는구나. 역겨운 일을 행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이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죠. 참 염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치가. 그러니까 뭘 좀 이야기하고 싶어도
염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학부모하고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자녀들이 하도 말썽을 피니까 선생님이 이제 불러, 야 엄마나 아빠 오셔라. 그게 갔어요. 가니까 뭐 아이들이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하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번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아이들이 또 사고를 쳤어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사고를 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현직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이에요. 이 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할 염치가 없더래. 염치가 부끄러워서 뭐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한 번만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 마치 에스라가 그런 마음.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7절에서 9절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터전도 마련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눈에 생기도 돌게 하시고 살아갈 든든한 터전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도록. 그러니까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0절에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염치가 없다는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출애굽한 과정을 봐서도 알지만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배신하고 툭하면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참 미련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의 삶이 미련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입고도 저들은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가져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때로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에스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탄하는 모습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아마 에스라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니 내 모습을 본다면 칭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타까워할 것인가. 여러분,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면서 왜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살아갈까? 제 자신에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더라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두 번째는요, 이 은혜가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느낌이 와닿아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색깔이 퇴색하듯이 연해지듯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막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쉬운 예로,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복권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어쨌든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권을 주셔서.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복권 산 거 아니고 내가 늘 사던 복권 중에서 내가 산 건데 뭐 하나님 앞에 뭐 감사는 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필이면 내가 당첨될 때 22명이나 당첨돼서 4억밖에 못 받다니.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이렇게 생각되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요, 이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진다니까. 근데 원망은, 불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요. 이게 다 그래요, 사람들이. 고마움은 그때는 고맙지요.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나서는 당연하게 생각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은혜를 다 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구도 기도 응답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은혜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적어져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은 이렇게 끝나면 우리에게 너무 허망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신하고 죄를 짓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두 단락으로 했어요.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또 하나의 단락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 9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염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도가 끝나자 이런 일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은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희망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 속고 또 속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의 끝이 언제 있을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